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오늘 성회 마지막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자. 아멘.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정립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있어요. 주의 재림은 우리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예수 믿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일제히 다 올라간다. 자,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건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뒤 정황을 쭉 종합해 보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예정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순교자와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이 두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정확한 정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정립하고 나면 바로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인맞은 종이 주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예비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에 남은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서 수정통치 시대 3년 반을 지내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말하는 시대를 살게 되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고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 666을 받음으로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마다 다소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동산에 모이신 분들의 초점, 목적이 뭐냐? 주의 재림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목적하는 소망은 주의 재림을 어쨌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는 이제 없고 누가 돼야 돼?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맞은 종은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수를 종합해 보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는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자. 이렇게 마치고 다시 7월 말과 8월 초순에 걸쳐서 2주간 성회가 있을 때 이번 같이 그때는 인의 비밀을, 하나님의 인의 비밀을 2주간 내내 인에 대한 것만 설명을 증거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주의 재림을 영접해요.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예비초로 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역사를 받게 됩니다. 첫째, 성령의 인침받고 될 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아멘. 무슨 인침을 받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무슨 말씀을 받냐면 된 일의 말씀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성경대로 예수가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된 일의 말씀이에요. 그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건 세례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물은 뭐라고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 출석한 지 한 1년쯤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또 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 마음에다가 성령의 인을 쳐준다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고 우리의 보증이 된다. 보증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은 표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확증을 여기 주는 게 성령의 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슨 인을 맞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될 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무엇 맞을 종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을 종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통과되신 분 아멘 해봐. 아, 전부 다 통과됐군요. 자, 두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이름 붙였다 이거예요. 책이 조금해서 작은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이름을 만드는 게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라는 말은 요 계시록 10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는 말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으라는 거예요. 달게 먹으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 사양이 아니에요. 선택 사양. 얘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하늘로 주신 만나를 먹고 안 먹고 선택 사양 아니잖아요. 왜요? 그거밖에 양식이 없어.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사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이 작은 책이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다. 만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이고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걸 먹는 사람은 이 영역이 생겨나고 아멘. 영역이 생기는 공허가 물러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종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해 놓았다. 이 지명해 놓았다는 말은 절대적인 예정이에요. 어떤 예정? 그냥 예정이 아니고 절대적인 예정. 할렐루야. 자, 이런 종들에게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작은 책으로 꿀같이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게 하신다.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은 4대 병마가 나오는 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4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이 세상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 그러면 사상 얘기예요. 자,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휼주의 사상,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그걸 일명 줄여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날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은 무슨 사상을 가지게 했냐면 순교의 사상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리라. 아멘. 그래서 많은 종들이 순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상? 순교 사상.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은, 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종은 이 머릿속에 기독교 2차 복음주의 사상이 여기 철저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종을 무슨 사상이 있다고? 백마의 사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백마의 사상이 철저히 무장된 종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에 둔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우선순위를 복음에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에다가 우선순위를 뒀는데 교회도 잘 안 오고 성회도 참석 안 하고, 그럼 복음의 우선순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직장을 한 번도 안 빠져.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아주 모범생인데 교회에는 모범생이 못 되는 거야. 이러면 백마의 사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6장의 이 신말에 대한 얘기가 19장에 딱 가면 19장 11절로 13절에 백마 타신 심판주가 나옵니다.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절, 19장,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또 백마 탄 하늘 군대가 거기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백마 탄 하늘의 군대가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은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진 백마의 사상이 무장된 종이에요. 이런 종은 붉은 말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또 물질 만능주의 검은 말 사상을 용납하지 않고 인정과 사정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중적인 정황생말 괴율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멘. 오직 복음주의 절대 사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종이 앞으로 얼마가 나와? 네,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아멘. 이런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2주간 계속되는 성회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 관계된 것을 약 10가지 정도를 매일 한 가지씩 해서 10가지 정도를 쫙 완성을 해서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2주간 성회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디에 성전이 이루어져? 요 심령에, 여기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성전,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경쟁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를 서로 잘 짓고 크게 지려고 모두들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음은 유형적인 성전을 잘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심령이 황폐해지는 사람이 나와요. 심령이 황폐해져요. 자, 어떻게 해서 심령이 황폐해지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와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잇고 예루살렘에다 솔로몬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잘 지었어요. 금과 보석과 어마어마한 것들로 꾸며놨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잘 졌으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해 소문을 듣고 와서 솔로몬 성전 올라가는 돌계단을 보고 정신을 빼앗겼다 할 정도로 굉장했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그냥 사진을 본 일은 있지만 그것도 그때 있었던 사진을 정확하게 찍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복음받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뭐까지 히브리 민족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법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법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터가 70년 동안 황폐해졌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여기 모시지 않고 다른 주를 이 안에 모시고 교만한 바벨탑을 쌓고 누구를 용서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맞부딪혀서 싸우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러면서 여기가 다 황폐해진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원인이 심령이 황폐해지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으로는 이 말씀 작은 책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뭐다? 여기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며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이 바탕이 되고 진리가 기초가 되고 말씀 하나하나 진리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서 이 심령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아멘. 스가랴 4장 2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심령의 성전을 순금등대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그렇게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금촛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1절에 가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는지 청량을 하고,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청량을 받은 종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오늘 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무쪼록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재림을 영접하면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을. 그러니까 혹시 죽기 싫으면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죽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천년을 산다.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천년을 사는 길이 있다는 게 정확하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길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죽어서, 육체는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거기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신다. 아멘. 뭘 지키게 하셔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정절은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또 라봇이 그 당시 아합 왕의 여자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고 바알 신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을 할 때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하러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뭐뭇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도 나왔지, 바알 선지자도 450이 나왔지, 거기 뭐 아합 이세벨도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랬던 거지. 그때 엘리야가 그래요. 오늘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여호와시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 한 번에 불을 끌어내리고 바알 선지 450인을 그냥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한 칼에 목을 쳐버리고, 엘리야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여호와의 명예를 지켰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런 신앙의 정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을 그런 사람은 신앙의 정절을 라봇같이, 엘리야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음녀교회입니다. 음녀교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요, 된 일의 말씀으로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오는 동안은 음녀교회 없어요. 무슨 교회뿐이야? 네? 은혜시대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된 일의 말씀에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걸 논했어요. 아멘. 그런데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고 인이 떼지고 봉함한 책의 말씀이 공개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될 일의 말씀으로는 예수 안 믿냐 믿냐 이걸 논하지 않고 예수 믿는 가운데 음녀교회와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속하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놓고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기에 심판받는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음녀교회는요 가장 머리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살더라도 거기하고 상관없이 살면 내가 어떤 타격을 받더라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가지는 걸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이걸 지금 딱 말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 멋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바알에 굴복하고 하지 않고 이세벨과 다 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딱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아멘.
사람이 실수와 허물과 부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를 용납하면 이건 심판이야, 심판.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뭐야? 음료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료교회 걱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뭐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이 공개되는 이 시간부터 음료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음료교회의 본질의 정체가 뭐냐?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뭐 있다? 구원이 있다. 거기서 들어오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 가장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신앙의 정절이에요, 정절. 예수 말고 다른 데 무슨 구원이 있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다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크고 이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면 이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름 있냐 없냐 그걸 논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했냐지. 성경대로 했냐예요.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될 일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신다.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게 하신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신다. 전부 다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 있는 종?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지명받은 종, 예정이 있는 종, 뜻이 있는 종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린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요, 보좌 앞에 호소하는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가 그 종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예언한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늘날 이렇게 샥 들어오는 거예요.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드립니다.